오늘 이 시간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4년도 마지막 부활하신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일본 작가 히시 고타로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웃으며 맞이하기 위해서는 28가지의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제목은 내일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란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일본에서는 60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되었고 또한 한국에서도 번역되어서 책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책자 속에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면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5분간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있어 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또는 죽음 직전이라면 후회가 없느냐고, 만약 후회가 남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또한 오늘 무근회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가 오늘 주님 품 안에 간다면 또한 주님께서 오늘 구름 타고 오신다면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후회할 것이 있지 않는가, 또 혹시 사과할 것이 있지 않는가, 또한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시 고타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이 당신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죽기 전에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며 그 불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미리 상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헛된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참 일평생 살아오면서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 헛되다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썼는데도 헛되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본에 보니까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헤매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자살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허무감이라는 것은 텅 비어 없는 느낌, 허무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허무감을 언제 느끼는가?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언가를 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을 때, 무언가가 했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 허무함. 내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해서 무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진급이 안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 해서 무하나,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뭔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손에, 또한 내 능력,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허무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자살률이 2009년에는 15,413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2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1.9명, 42명 정도. 그러니까 그 2009년도나 2024년도나 거의 뭐 차이가 없는, 하루에 41.9, 42명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42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내 주위에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42명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이런 자살률이 있다는 거, 그들의 친구와 또한 그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참 사회를 밝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못 배운 사람도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정지되고 모두 평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초대장을 받은 인간 누구나 계급이 없습니다.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허울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 품 안에 가를 때 캐드락을 타고 갔던, 꽃 상여로 공동묘지에 갔던, 또한 쓰레기 더미에 쌓여서 버려졌던, 우리는 모두 다 일반이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 왕은 첫째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또한 둘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는 밥그릇은 다 금으로 되었고 은은 돌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잠언 3,000개를 썼고 또한 그가 지은 노래 가사만 해도 1,005가지를 썼습니다. 초목, 물고기, 동물 모든 것을 통달해서 그는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눈과 마음의 원한 일을 다 해본 결과,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누려본 결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자신의 험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내세 없는 세상은 해 아래서 지혜도 일도 쾌락도 부도 권력도 재물도 장수도 유한한 생명 앞에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된 것 중에 또 하나의 헛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비하면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파란만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그의 아들은 나라를 잘못 다스림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그는 유다 2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5년째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보석과 금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그 돈을 또한 모으기 위해서 또한 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를 이은 그 자식에 의해서 5년 만에 모든 것을 한순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아놔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아놔도 때로 그 자식이 그 일을 잘해서 더 번성케 한다면 얼마나 정말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모아놨는데도 그 자식들이 그것을 한순간 다 잃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한순간 잃게 되었을 때 그 허무함,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만성적인 신체적 고통 가운데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9세기 낭만주의 거두였던 에드거 앨런 포는 검은 고양이 외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추리소설의 창시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공포소설의 거장이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는 소설가요 시인이며 비평가입니다. 문학적인 천재성을 인정받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자기 삶의 허무와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으로 4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할리우드 섹스 심볼인 마릴린 monroe도 37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고요. 또한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도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51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자연주의 문학의 거장인 모파상,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지중해 요트가 있었고 노르만디에 고급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 호화로운 고급 아파트가 있었고 돌아다니면서 쉬면서 글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은행에 평생도록 쓰고도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요트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성과 쾌락에 탐닉하다가 매독이 발병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8개월 동안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43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부자라고 자살한다, 그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부유를 누리면서도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적으로 목표나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우울증과 허무감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며 관계 불안정 등으로 허무감은 증폭된다고 합니다. 때로 외로움과 고립감, 자아 정체성의 혼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치관의 상실, 삶이 힘들거나 큰 실패를 맛보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때, 또한 삶의 중요성을 잃을 때 인생은 허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며, 또한 이것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허무주의를 신앙 안에서 이겨낸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 대표가 오늘 본문을 쓴 전도서 기자, 바로 솔로몬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르고 결국 죽음의 이름같이 인생의 허물을 잊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는 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의 허물을 극복할 수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도 없다는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전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헛되다는 것은 36번이나 전도서에 사용됐는데 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연기, 안개, 바람, 덧없음, 헛됨, 무의미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입김이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했던 사람,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2장 11절 오늘 본문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오늘 본문 2장 26절에도 이것이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쓴들 그 바람이 손에 잡힐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벌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또한 성공하려고 또한 이제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보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결국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진정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려고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예. 이런 허무함을 느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허무감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허무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허무감을 떨쳐 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아일보 사회면에 중국 시안의 한 보석 판매상에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보이면서 그 반지 값이 12억 원짜리인데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야, 이 여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기에 이렇게 12억짜리의 그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북보다 강남이 땅값이 비싼 거 아시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강남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합니다. 그만한 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의 한 영혼을 무엇과 비교했어요? 온 천하로 비유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 여러분이 귀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예. 여러분, 혹시 누가 10,000원짜리가 싫어서 그것을 꾸기고 거기다가 가래침까지 뱉어가지고 버렸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가래침이 뱉어져 있고 그리고 꾸겨져 있고 더러운 것을 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혹시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라면 어떻겠어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 같으면 얼른 줬죠. 예? 아무리 그것이 꾸겨지고 가래침을 뱉고 그것이 지저분할지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형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볼 때는 한 영혼을 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다고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성육신 하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뭐한 것이라? 나오는 것이니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중에 심령에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은 탐욕적이고 대표적이며 순간적인 즐거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 사업, 술, 섹스, 물질, 명예, 지혜, 지식 이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즐거움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 예. 이 평안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목표가 없거나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또한 그 현재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허무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배는 난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집중할 때 우울증에서 또한 허무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마이클 스티거는 그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인간은 어디에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느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허무하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행동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허무함, 헛됨보다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으로 높아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비결은 뭐예요? 종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영원한 시야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줄 건가가 더 관심을 갖는다. 영원한 시야가 없는 사람, 앞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갈 것인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받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정치 전략가 리 애트워터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리 애트워터.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리 애트워터는
선거의 천재로 불리운, 그리고 그는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소위 킹 메이커였습니다. 미국 선거 역사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그에게 정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법이 간단하고 강력했는데 상대방을 파괴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를 이용해 적을 물리쳐라 라고 구호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8년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선거 총책임자였던 에드워드의 나이는 37살. 또한 38살에 공화당 전국 의장이 된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991년 그는 그의 나이 40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청적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는데 1991년 2월 그가 죽기 한 달 전 라이프 잡지에 다음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인생에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죠.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의 병이 그런 진실을 나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제 누가 90년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나의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번 어게인이라는 거듭나야 된다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병실을 찾는 이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파괴는 승리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승리다. 파괴는 뭐가 아니었다고요? 승리가 아니었다. 파괴하는 사람들, 파괴하는 그건 승리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승리다.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 이제 거룩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떤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기쁘게 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새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